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새 사람으로서의 몸부림이란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는 이 성도의 삶이 참 딜레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면 좋으련만 현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거듭났지만 이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과거 이 죄의 종이었을 때의 이 습성들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이 딜레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마치 이 땅과 하늘이 줄다리기를 하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늘에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늘의 것을 더 생각하고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집니다. 그런 중에는 삶의 고난과 이 역경이 오더라도 전혀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 땅에 가까워질 때가 또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성경 말씀 읽기를 소홀히 하고 그러면 마음이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위의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이 땅의 것에만 온 관심이 갑니다. 세상 사람과 별 구분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자신의 생각대로 잘 풀릴 때는 교만해집니다. 신앙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 자신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이 땅에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늘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새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많은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런 삶을 살기 힘드니 친히 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무던히 해야 합니다. 거듭난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 사람으로서의 몸부림 쳐야 할 것,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거짓은 사탄의 성품인 반면 이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짓의 최후는 폭망입니다. 잠언 19장 9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을 추구하는 삶과 정직을 추구하는 삶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이 요식업을 하는 두 식당에 한번 비유해 봅니다. 한 식당은 이 식자재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수입산을 국산이라고 속이고 음식에 정성을 들이지도 않고 대충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음식 맛이 들쭉날쭉합니다. 먹다 남은 반찬 다른 손님에게 다시 꺼내놓기도 하는 등 해서는 안 될 행동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식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님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망합니다. 다른 한 식당은 이 모든 것이 참 정직합니다. 식자재도 정직하고 이 음식을 만드는 과정도 정직하고 최선의 노력을 가미해 음식 맛이 항상 일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왔던 손님들이 다시 또 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식당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추구하는 것과 정직을 추구하는 것은 꼭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뒤틀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점점 우리 자신이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절대 하지 말고 반대로 정직과 진실로 둘러싸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될 것 두 번째는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란 이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입니다.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에 사로잡히면 결국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결국은 다른 이들에게 이 상처를 주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이들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당사자에게도 참 치명적입니다. 분노를 너무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가슴에 그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아 화병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분노하는 순간에 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분노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기고 그 틈을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옵니다. 섭섭한 마음 들게 하고 복수의 마음 들게 하고 불평 불만의 마음, 내가 그랬던 것은 어쩔 수 없었어라고 자기를 정당하게 하고 사람을 또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분노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모든 것을 깨뜨려버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의 감정은 생길 때마다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빨에 낀 음식물 찌꺼기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충치가 생기고 잇몸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란 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마음속에 있는 음식 찌꺼기와 같아서 마음을 썩게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반드시 이 분노의 감정을 제거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빨리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은 또 빨리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내 영적 상태를 썩게 하는 분노의 감정 빨리 제거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것,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
이 도둑질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도둑질하던 옛 습성 버리고 직장도 없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하려니 그것이 쉽겠습니까? 규칙적인 생활한다는 것 참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자꾸 이 옛사람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쉽게 살고 싶다라는 유혹이 자꾸 들고 남의 것 그 훔치며 살던 그 짜릿한 과거가 자꾸 그리워집니다. 그때 그 순간을 이겨내야 합니다. 한 방을 노리는 대신 힘들더라도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그 진정한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애쓰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도둑질을 그만두는 소극적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단지 남의 것 훔치고 살았던 게으른 삶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을 돕고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그 자리까지 꼭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선한 일을 하며 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선한 일 하는 모습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놀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몸부림은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시는 대로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 목표가 다 드러납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미운 말이 나오게 되어 있고, 마음에 불평, 불만이 가득하면 비판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면 은혜의 말이 나옵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입술에는 기도와 배려의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진실함이 가득한 사람은 아첨하는 말 대신에 진솔한 말을 합니다. 마음이 고운 사람은 고운 말을 사용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덕을 세우는 말, 고운 말, 칭찬의 말, 진실한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때에 맞는 말, 이런 말들을 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분을 품지 말고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보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이 새벽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 온전히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분을 버리게 하시고 대신 선한 일,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